2023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깊어가는 가을 속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2023년 9개월을 되돌아보며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비록 고달프고 고되고 힘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25절에 이 기도 드리시는 그 상황이 감사드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할 형편이 되어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감사 기도가 어떤 맥락 안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5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시점을 마태는 그때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때는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하고 오해한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절로 6절은 오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에선 거절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네, 오해와 거절, 이 두 단어, 감사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단어이지 않습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해와 거절만큼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어서 감사할 마음을 앗아가는 단어도 없지 않습니까? 오해받고 거절당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은 오해와 거절을 받고 계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할 여건, 감사할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은 이런 상황 또한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죠.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거는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란 여건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그때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 즉 세례 요한이 무엇을 오해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3절을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이 질문, 요한의 제자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 질문이겠습니까? 자, 2절을 보면 궁극적으로 누가 한 질문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고, 근데 자기 직접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대신 예수님께로 보낸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한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품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도록 시켰던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군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 자신은 뒤로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흥해 가신다는 소식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흥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겠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야 된다. 네,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겠죠. 네, 실제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당연히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 왕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군중들을 사로잡고 로마 당국에 맞서도 모자를 파내 기껏 들려온다는 소식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으셨다. 세례 요한 입장으로는 엄청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데 흥한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을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충분히 구해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를 구출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든 말든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아닌가 실망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요, 사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사촌 형벌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면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지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았던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받으셨을 때 저 같았으면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온다는 걸 예수님께서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의심하고 오해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를,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믿음의 친구들이 나를 의심하고 오해한다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습니까? 시커멓게 타들어가겠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감사 기도 드리신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드릴 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해와 의심을 받는 질문을 받게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해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거절이라는 쓰디쓴 경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면 솔직히 기분이 조금 상하겠죠. 오늘 참 재수 없네, 그 정도로 생각이 되겠죠. 마음에 담아둘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절은 어떤 거절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절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사람들로부터 당하신 거절이에요. 왜 그런가요? 20절을 보세요.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리고 21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어떤 고울들이었는지 그 지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라신이라는, 그리고 벳세다라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고울들이 계속 나오죠. 네, 이 고울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을 하셨을 때 대부분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주하셨고 활동하셨던 장소예요. 무엇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로마 백부장의 죽어가던 종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곳이 다름 아닌 이 고울들이었어요. 이 중에서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본부가 다름 아닌 가버나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멀리 유대 지역을 갔다가도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쉬시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공을 들이셨던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정성 심혈을 기울이신 곳이고, 또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20절을 다시 보시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천국 복음을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권능을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보았던 이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구원의 열매를 다른 곳들보다 더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열매는커녕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고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보아왔던 이 세 고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고울들은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을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오고 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봤다가 또 점심쯤에 또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또 보고, 쉽게 얼굴을 마주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거절했다는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절은 이런 거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거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가장 많은 권능을 보이신 곳인데, 그래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인데 회개하지 않아요.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거절받은 거죠. 예수님은 이런 거절을 받으셨는데도 그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라면 이런 생각을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해와 거절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해온 일과 사역을 진지하게 재평가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감사 기도를 드릴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물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해도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또한 예수님께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들여다보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겸손한 자들에겐 밝히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 뜻대로 행하셨으니까 그러한 오해와 거절쯤은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이 오해와 거절은 엄청난 상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해와 거절에 상처를 받으시고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하시면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당신의 사역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를 드리면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당연히 감사드리는 당사자가 은혜를 받는 거겠죠?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의료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암은 여전히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입니다. 암에 걸렸다. 그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미국 텍사스주의 세계적인 암 임상 연구센터인 MD 앤더슨 암센터에 종신 교수로 재직하는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미국 최고 의사의 11차례나 선정된 암 치료 관련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이분이 매일 암 환자들을 진찰하면서 직감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해요. 네. 어떤 직감인가 하면요. 환자에게 치료를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환자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 환자는 어떠한 치료를 해도 힘들 것 같다. 이런 감이 온대요. 네.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은 치료가 가능하다. 이 사람은 힘들다. 그 구분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웃는 환자는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와 반면 암 치료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태산 같은 걱정을 떠안는 사람들은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30년 동안 쌓여온 경험치인 거죠. 그래서 환자의 얼굴만 봐도 치료가 잘 될지 안 될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시골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대도시 출신 환자들보다 치료가 더 잘 된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를 추적해 봤더니 시골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대도시에 있는 대형 병원에 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대도시의 대형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시골 병원에 있으면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할 거고 진찰도 받지 못할 텐데 그래도 가장 큰 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니까 충분히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핵심 면역세포가
자연살해 세포라는 면역세포인데 이 면역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자연살해 세포라는 면역세포를 우리는 자꾸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암과 다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자연살해 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많이 있는 겁니까? 평상시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들. 김희신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자, 비단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없어요. 감사할 형편도 안 되고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도 지금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억만금이 내 앞에 떨어진다든지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해를 받아도 거절을 당해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감사할 제목을 하나라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감사할 형편이나 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감사의 기도, 그 기도는 감사할 형편이 되고 감사할 여건이 되고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드리신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해를 받으셨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과 기도를 우리 모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